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성경 전체를 본다 할지라도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싸움에서 그 850대 1의 싸움을 승리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엘리야가 기도하게 되니까 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가뭄이 종식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한 장을 넘어와서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니까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또 전혀 다른 흐름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아합의 태도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악한 왕 아합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했으면 상식적으로 그의 그 모든 교만한 행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땅을 치며 자복을 하고 하나님 위에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합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여전히 그 안에 이세벨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2절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이라든지 이세벨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18장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 역사를 보고 변하기는커녕 그 마음이 더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변해야 될 아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변화를 받아야 할 이세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변해 있느냐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엘리야가 변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사도행전 7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얼마나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어. 스데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계속 아픈 곳을 찔렀던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마음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거울을 비춰봐서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을 거울을 보면서 고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를 않고 회개를 하기는커녕 뉘우치기는커녕 그 성경의 결과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변화를 받는 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 마음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고 해서 반드시 그 말씀이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 두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봐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변화받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우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합과 이세벨은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마치 사도행전 7장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변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변해야 될 아합과 이세벨은 변하지 않았는데 누구의 마음이 변했다고요? 엘리야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850대의 싸움을 승리하고 그 3년 6개월간의 그 오랜 기간의 가뭄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종신시켰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정말 낙심이 되고 또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니까 저렇게 이제 변화되고 무너질 때가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잘 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850대 1의 싸움에 승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뭄을 종식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으면 좋았는데 왜 엘리야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그 엘리야의 침체 원인을 3절에서 찾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 형편을 보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엘리야는 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열왕기상 18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의 기적도 경험했고 또 가뭄이 종식되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저주가 끊어지는 그런 기적도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겠구나, 그 안에 이세벨도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엘리야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니까 변화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전보다 이들이 더 강하게 엘리야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죽이고자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 현상을 지켜보게 되니 그 위대한 지도자 엘리야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입니까? 나 나름대로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또 교인들과 또 교우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나의 삶을 묻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또 때로는 가족을 전도해 보려고 함께 같이 한번 예배드려 보겠다고 배우자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이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향한 핍박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19장을 묵상하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인간적인 연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경험했던 그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수도 없이 열왕기상 18장과 또 19장 사이를 오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에 충만해서 알골골짝 빈들이라도 내가 복음만 들고 가겠습니다, 마치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가도 어느 순간 변화되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던 그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낙심의 자리, 또 좌절의 자리, 또 슬픔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진리가 오늘 본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은 지금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행동을 바꿔도 어쩜 이렇게 변화가 없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입니까? 나의 판단입니까? 나의 판단이잖아요. 내 판단이고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3절에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쳤을 때 그 도망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스스로 내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엘리야의 느낌이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이미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살펴보니까 이 본문 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이 갈멜산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 이세벨은 엘리야를 마음대로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아합이라든지 이세벨에게로가 아니라 이 엘리야에게로 다 향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만히 본문을 보시면 이세벨이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는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죽일 거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그것을 알려주고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를 죽일 마음도 죽일 수 있는 힘도 없었던 거예요. 만일 죽일 것 같으면 자객을 보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것이지 통보하고 죽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은 이미 이세벨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힘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협박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사단의 권세는 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만 그럴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주님의 부활을 붙드는 거죠. 나를 위해서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을 끊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협박만 합니다. 내일도 너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더 악화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너 자신을 바라봐. 내 말을 안 들으면 너의 인생은 망가져. 이렇게 협박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불행한 것은 이세벨이 너무나 무력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스스로 낙심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단순히 협박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과 공로가 있는데 그 누가 우리를 저주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고 그 누가 우리를 비극의 자리로, 비참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마음을 지켜서 비참한 자리에만 스스로 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이랬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즉시 그 마음을 지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잠언 1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분노의 감정들, 때로는 미움의 감정들, 때로는 시기의 감정들, 또 음란의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분명한 뜻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쉬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항상 깨어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미래를 미리 막 짐작을 해서 1년 후를 생각하고 3년 후를 생각하고 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막 소설을 쓰게 돼요. 근데 자신의 마음이 어려울 때 쓰는 소설은 정말 막장 중에 이런 막장이 없는 그런 소설을 씁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눌리고 또 생각이 눌리고 행동이 그러다 보니까 더 위축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이세벨이 자신을 죽일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너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광풍이 이제 불어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이 마태복음 8장 25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실 저는 제자들의 이 반응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파도가 무서웠으면 이렇게 말했을까? 얼마나 죽을 것 같은 파도가 그들 앞에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었을까? 상상이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과장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두려움에 밀려들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 파도가 너희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있는 줄 아느냐? 그런 물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 현실을 너무 과장해서 바라보게 되고 또 소설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외면하고 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 또 아합의 위협 앞에 이 죽을까 두려워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엘리야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답게 상황에 매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오늘 말씀 3절과 같이 새롭게 거처를 옮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옮긴 것이 아니라 자기 시야에 갇혀서 현실을 과장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옮기게 되었던 거잖아요. 결국 이러한 말씀 공급의 중단은 엘리야를 더욱더 깊은 고독 속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자신을 다른 선지자와 비교하면서 또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죽기를 청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전에는 엘리야가 스스로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홀로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좋은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창세기 32장을 생각해봐도 야곱은 형인 에서가 아직도 과거의 원한을 잊지 못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해치려 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야곱이 보인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물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감정을 한번 풀어보려고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제가 주목해 보는 구절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 후에 환도뼈가 이제 위골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850대 1의 싸움을 승리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한테 환호를 보낼 만한 시기에 혼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도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로 갔습니다. 분명 지금도 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리시네가에서와 마찬가지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홀로 기도함으로 3년 6개월간의 감옥을 종식시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황은 똑같이 혼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과 열왕기상 19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이미 그의 내면이 다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툭 밀면 쓰러지는 지푸라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도 이 멀쩡한 다리가 무너진 적도 있고 또 백화점이 무너진 적도 있잖아요. 그 멀쩡했던 다리와 건물이 왜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졌을까요? 겉모습은 멀쩡하다 할지라도 그 안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안이 부실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광야에서 헤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밧세바를 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스스로 교만해졌을 때 밧세바를 바라본 거예요. 자신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남의 아내라도 불러와서 같이 동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이 다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그 내면이 무너져 있으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했을 때와는 달리 지금 자기를 죽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처럼 엘리야가 그동안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홀로 고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비참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이 끊겨져 버리니까 잘못된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주관해 버리고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모습 통해서 이제 죽기를 청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엘리야를 이렇게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저는 열왕기상 이 18장과 19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17장에서도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랬고 18장에서도 그랬고 1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7장의 그립시냇가의 엘리야도 혼자였고 18장에서도 그는 혼자였고 19장에서도 지금 엘리야는 로댓나무 밑에서 혼자인 상황입니다. 근데 왜 18장과 19장에서의 엘리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라봄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문제 바라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잖아요. 그중 10명의 정탐꾼을 가서 보니까 이 적군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덩치가 크고 힘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보호자 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매 순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순간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죽기를 청하는 그 엘리야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렇게 엘리야가 자신의 신앙이 바닥을 치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마실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공급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분명 이제 자기 홀로 남은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나의 인생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마저도 빨리 이 고통을 끝내달라고 죽여달라고 지금 자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엘리야와 달랐습니다. 그렇게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또 마실 것들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뿐입니까? 18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너에게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고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고
결국 우리가 때로는 낭망의 자리에 처할 때나 스스로 너무나 지쳐 쓰러져 넘어 있을 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분명 매일같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 그만 포기해라. 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혹만 하지 또 위협만 할 뿐이지 우리의 몸에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외부의 소리는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또 내 정신과 혼과 영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지혜 있는 삶이고 그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진정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향력 아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문제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이 밤 나오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넘어가시고 때로는 넘을 수가 없다면 뚫어내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뚫어내셔서 이겨내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